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골로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것,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갈 천국, 위의 것을 찾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날마다 죄짓고 불의하고 탐욕과 이기심과 나야만의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하세요. 아무리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하루에 5시간 금식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다.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지식만 말하고 남과 싸우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장 신앙의 척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보신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환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손해보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정말 겸손하게 아까 찬양했지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해 사랑 안에서. 다른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확증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면 지금 이 하늘에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벼락을 때리면서 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억지로라도 다 믿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용하게 아들을 보내셔서 네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해서 죄 짓고 타락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 죄를 네가 감싸고 죄의 대가 사망을 갚아줌으로 내 자녀들을 회복시켜줘라.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하고 복음 끝까지 전해서 복음 전하고 필요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공포로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월급 봉투치 주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면 명품 사주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온 인류를 차별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데 사랑으로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삼위랑하시고 사랑으로 삼일체가 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 당시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던 것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파, 로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만 사랑받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선민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이방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헬라인,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철학과 문화가 발전하는 헬라인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son 유대인도 택하셨고 유대인을 할례받았다고 내가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그 다음에 야만인들 이 유럽 지역에 지나는 이 헬라인들이 야만인으로 여기는 야만인들 수구디아인 이 수구디아인도 이스라엘 북쪽 크케에 있는 스키타이라고도 말하는 그 야만인들 지역 토착민들 누구든지 하나님은 또 종이나 자유인 그 대신에는 종의 문화가 있어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참 어느 누구나 믿을 수 병에 누워서도 믿을 수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고 공부 많이 못해도 믿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다 믿을 수 있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설교합니다. 철학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헬라어, 원어와 히브리어도 가르치겠지만 이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고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할머니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 초점을 맞춰서 쉽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고 전 세계 나가서도 영어로 일본어로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한다고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실 때 우평강도 자평강도가 처음에는 막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여기서 무기력하게 죽냐. 그런데 그분의 성품과 돌아가실 때 어머니 제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책임져라. 어머니 돌봐줘라. 그런 사랑의 모습, 끝까지 겸손한 모습 할 때 우평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우평강도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강도는 변화돼서 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일평생 강도직하고 흉악범이 돼서 로마인에게 행하지 않는 가장 흉악한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보니까 하나도 의롭지 않은 것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11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선한 일 한 거 없어요.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최악의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의 천국에 있을 거다.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면 차별 없이 흉악범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든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 안 하고 이 복음을 들어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 없이 어느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런 말 예전에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인류 첫 조상을 통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잠엄죄를 지기 때문에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깨물어서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제 친구들 만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 소곤소곤하면서 야 그래도 첫째가 좋더라. 둘째가 좋더라. 얘. 다 사랑하는 데가 틀리더라고. 우리 인간이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대제사장이다, 나 율법을 하나도 다 지킨다, 저 세리와 창기랑은 나랑은 틀리다, 난 하루에 3번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도 세려들고 내고 나는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듣고 세리와 창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차별을 안 하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버리고 가니까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즉시로 그것만 즉시. 우리 작은아버님이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명절날만 오면 술을 얼마나 드시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한 번 명절을 왔는데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탁 채고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어요? 알아보니까 암이 걸려있어.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가 고칠 수가 없어. 수술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마음은 좋게 생각해서 제사 안 지나고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진정한 교회 한번 총각 때는 부인 따라 몇 번 갔지만 가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믿겠다. 그리고 영접 기도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평화는 얼마 세상 떠났는데 장래 예식도 치렀는데 이와 같이 일평생 잘못 살아도 정말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 틀립니다.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다 틀려요. 그건 하나님의 다양성이지만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까 이 찬양하는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제가 원래 오늘 이 찬양이 아니었어요. 어제 1시, 2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이걸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원래부터 이 간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이 이 나 찬송가 아까 가사를 적으신 분이고 시인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집게를 머리를 잡다가 손해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뇌성마비 1급이 되었어요. 저도 여기 머리가 쑥 들어가요. 저도 집게를 뿌려놨거든요. 여기가 쑥 들어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잘못 건드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1급 장애가 되고 얼마나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냥 외면을 당하고 막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원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도 받고 해도 낫지는 않고 너무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16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공평하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남들은 건강하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만나주셨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네가 날 믿었겠냐? 너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나 안 믿었을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의지하고 믿는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남에게 없는 거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시를 적어라. 시를 적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시를 받아 적는데 아까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 깨달았네. 공평하시라는 글씨가 쓰기가 싫다.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내가 이거 무조건 써라. 하나님 공평하다. 그걸 쓰고 이 찬양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으니까 널 구원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잘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갑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도 극동방송에 가서 좀 방송국을 도와주고 간증했으면 좋겠다. 연결이 돼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그 시를 3편을 가지고 갔다 그러다.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규장이라는 그 기독교 이 출판사를 연결해가지고 시를 3편을 내줬어. 3편. 그리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줬어. 그 당시 자기가 이 사는 곳이 전세가 50만 원인데 빚지고 있었대요. 50만 원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 이 시집을 내고 10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전세금이 50만 원이에요. 전세빚도 갚고 교회 다닐 수 있게 전동은 그때 없지만 휠체어도 하고 쉴 수 있게 전동 타자기를 사야겠다 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을 그냥 헌금해버렸어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이 극동방송들 사람들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받았는데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게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내가 전동 타자기 기증하겠어. 오늘의 하영조 목사님이 휠체어 사다 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아멘. 하나님, 야,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극동방송 부사장님이 내가 미국에 가서 당신 고치겠어. 미국에 가서 치료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널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아니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백을 듣고 그 부사장님이 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그 다음부터 이 간증이 나가면서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엄청난 전 세계로 간증을 다니고 교도소, 소년원, 병원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서 간증하고 국내 1600회 간증을 너무 몸이 아프고 정상이 아니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네 몸만 보여줘. 말도 안 해도 돼. 네 상태만 보여줘도 은혜 받는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지금도 투병 중에 있어. 몸은 아파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작년에는 소설을 썼더라고요. 표적이라는 소설을 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죠. 누구는 장애인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 태어나고 누구는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이 없는 거 다 또 채워주시고 공평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만 뭐냐? 내 삶에 사랑을 플러스해야 된다.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볼 때 사랑이 4가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필레오, 친구의 사랑.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나에게 맞고 대화가 되고 이기적인 친구의 사랑. 에로스, 남녀의 사랑. 이쁘고 아름답고 좋으면 호감적이면 에로스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톨케, 이거 부모님의 사랑. 그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 부모님의 사랑. 그렇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의지하고 있다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열게 넓은 마음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못 박는 사람도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랑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든 능으로든 오직 나의 영으로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 너희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주님처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한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이 나고 인류의 고통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정도 회복되고 이웃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몰라서 저러겠지. 뭐 사정이 있겠지. 긍휼히 보고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자비로운 마음 그걸 베푸는 혜택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가르치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자. 온유함 따뜻하고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 얼마나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우리 예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닮아 온화하고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어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예요. 죄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도 말세지발이라고 하지만 왜 아직 오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성경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오래 참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갖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희락 기쁨이 넘쳐나죠. 화평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화평케 하고 오래 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부모가 자녀 철들 때까지 오래 참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비를 베푸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고 양선 선한 양심을 갖고 그 다음에 충성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온유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절제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대라는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성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바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살아요.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재산 주세요. 난 나갈래요. 그리고 나가도 아버지는 동부밭에서 창자가 억지로 안 끌고 옵니다. 기다립니다. 내 아들 죽지 않고 돌아오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 떠나서 살아봤지만 결국은 흉년이 오고 재산 탕진하고 친구들 떠나고 돼지를 치는데도 그 주역 열매도 먹을 수 없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로는 영치가 있어도 못 돌아가겠지만 종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종들은 풍성히 먹는데 여기선 이것도 못 먹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먼 발치 나와 있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왔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다. 잘된 그런 말 하나도 안 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종들을 불러서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큰아들은 미워합니다. 저런 나쁜 놈, 재산, 아버지 재산 갖고 탕진한 놈을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얘야,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왔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나라의 송정도 목사님이라고 독립운동가고 상해 임시정부 의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 근데 원래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유학자로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시험을 치려고 평양에 이 벼슬 받으려고 시험 치러 평양에 갔다가 평양에서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되는지 하루 만에 깨달아 상투를 잘라버리고 벼슬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 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 쫓겨났어. 다시 평안으로 와서 숭실학교, 그때 신학교 학교인데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정동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동교회 700명에서 2300명까지 부흥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종 황제가 부릅니다. 헤이그 밀사가 실패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못했는데 당신이 그 고종 황제의 아들 의치랑 이강과 미국에서 유학한 여사 하란사 여사를 데리고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 강화회의 특사로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좀 선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랑 세 분이랑 그분이 가는데 일본에게 발각되어가지고 하란사 여사는 독사를 당하고 압록강에서 그 의치랑 아들은 붙잡혀오고 이분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막 그런 고초를 목사님인데 왕이 고종 황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독립군으로 변하는 나중에 왜?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은 민족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독립군으로 남을 죽입니까? 더 큰 죽임을 막기 위해서 죽이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압제하고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나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상해 임신정부를 만들고 의장이 되고 자기 재산 팔아서 땅을 다 만들고 사람들과 독립자금을 만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벌레 정신으로 살아. 요번 주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손주분이 간증을 했어요. 벌레 정신. 이게 벌레 정신이 뭡니까? 남들은 화려하고 드러나길 원하지만 우리는 걸레같이. 걸레는 더럽지만 깨끗하게 한다. 걸레는 꼭 필요하다. 어디 가든지. 어두운 데 묻혀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가족 가문으로 만들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 손원일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여오고 나라가 독립했을 때 초대 해군 참모 총장이 됐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손주인 손명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3대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문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고 살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 내 마음이 괴롭고 짜증이 나고 미운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겠어? 여유가 있어야 남을 배려하지.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사랑 주시지만 평강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세상 타락한 천사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있으면 마귀가 없어요. 왜?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도 영적인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고 그 다음 와서 하는 것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항상 불안하고 불신을 주고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게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신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평강해요. 평강. 내가 다시 말하는 평안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었어요. 또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있을 것이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제자가 될 것입니다. 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순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물론 천국에서도 먹고 마실 게 있다고 뭐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과일 같은 걸 먹으면 향기로 싹 날아가요. 대소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진짜 과실 나무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 땅 육신처럼 육신에 있는 건 뭡니까? 다 내 몸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눈이 보고 즐기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제일 잘난다. 날 드러내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평강, 마음의 기쁨,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혼, 우리 이성과 지식과 감정과 자아, 혼, 그 다음에 몸, 우리 육신을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하나님 믿고 섬기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할 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비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좋지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돼요. 서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지혜 깨달았으면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집사님 나 이런 은혜 주셨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지혜를 갖고 피차 사랑하고 건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은혜 주신 복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해서 찬양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게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 백성을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은도 금도 다 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사랑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항상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을 통하신 장로님이 밤새도록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조용히 목사님이 뭐가 감사합니까 장로님? 기도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목사님 나 전쟁 통해 살아났고
남 때문에 직업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가르쳐보죠. 감사밖에 없어요. 조 목사님 젊었을 때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연세가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님 이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 실천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를 통해 구원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선전할 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살아가라. 질병을 쫓아내고 살아가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 내 이름 갖고 이제는 악한 마귀 쫓아내고 건강하게 살고 뱀 마귀에게 유혹받지 말고 세상에서 무슨 독을 받아도 하나님께 치료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살아갈 때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용산 직무실까지 가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 몰라서 그럽니다. 그분들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죠. 차별금지. 차별은 하면 안 돼. 하나님 차별 안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구별은 해야 돼. 차별은 하지 마. 왜? 우리는 세상 지식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풍성해서.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해요. 첫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불과 유황이 나서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남자와 여자라는 그 주권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죠. 결과적으로.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을 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 영혼들은 불쌍해요. 세상 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시켜야지 막 혐오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제정해서 목사가 여기서도 이제 동성애를 말하면 잡혀가야 돼. 월급 내요. 하나님 말씀 지식을 못 전해. 그거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뭐 잡아라, 뭐 감옥에 넣어라, 차별해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의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지.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들을 볼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 온천하 만바 어느 누구든 다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으로 지금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많이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멀리 갈 수는 없지만 내 가정, 이웃, 친척,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차별 없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